한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랄 사건이 지금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추운 날 광화문에 지금 국민이 두 편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국 사태 때 저는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격렬하게들 다투었습니까? 그때 우리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국이 잘못될까 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많은 본인들이 옳은 논리들을 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분이 양비론이 가장 나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에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은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 하면서 집회에 나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점점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대형 교회 목사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질책하는 글들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제 메시지는 둘 다 그런 일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전했는데 오히려 제 글에 반박해서 수도 없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시느라고 아주 그 댓글창을 도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와서 댓글 다는 분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쪽에 가서 격렬하게 저를 꾸중하시면서 집회에 나와달라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꾸중하지 않고 있느냐. 그 여러 가지 뭐 점치는 그런 거에 연루된 자를 갖다가 왜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꾸중하는 분들의 글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무릎 꿇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집회 가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기도를 해야죠.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죠. 한국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누구 잘못입니까? 많은 분들은 윤석열 탓을 하고 또 이재명 탓을 합니다. 그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이기적으로 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주에 걸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논리적인 이야기들 뭐 선거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사실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한쪽의 말만 들을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그 부인과 그리고 같이 무슨 뭐 많은 뭐 점쟁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들도요. 옛날에 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받을 때는 당할 때는 최순실이 무당이었잖아요. 최순실이 재산이 수조 원이라면서요. 지금 밝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건 맞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탄핵당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 소문들은요, 확인이 안 된 것들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을 완전히 사실로들 믿어요. 저는 이것을 정치인에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 확인이 안 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을 가지고요, 진실로 믿어요. 그러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가령 지금 선거에 그런 그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지 말아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요,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다 당선됐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팩트체크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확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고 다른 사실 체크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몰입돼 버려요. 가령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는 이야기들 있습니다. 이리 들어가면 공산화 된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군부 독재 때 사용하던 용어들 아닙니까? 지금 한국과 북한과는 무기에 관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령요, 전쟁이 나려면요, 저는 원래 좀 전쟁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고요. 전쟁을 하려면 세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요, 공격하는 쪽이 군인 수가 많아야 돼요. 그거는 맞네. 근데 그 군인이 단순한 군인 수가 아니고요, 무기가 훨씬 우세해야 됩니다. 이건 무기가 동일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군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무기입니다. 첫째, 무기는 남한이 훨씬 월등합니다. 두 번째요,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 식량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세 번째는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기습해서 핵을 터뜨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조짐이 있게 되면 선제 타격할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명운이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이 난다는 것도요, 사실은 많은 과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 근데 왜 그저 몰려 들어갑니까? 그쪽 이야기만 들어서 그래요. 팩트 체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이런, 지금 국민들이 지금 두 쪽으로 갈려 싸우게 된 건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탄핵했습니까? 현재 20명 정도 탄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국회를 뽑아준 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것이지 행정부를 마비시키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공직자들 탄핵시켰습니까? 더구나 법률가들을. 한 명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짓이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 짓들입니까? 국민들 생각하는 법률은 하나도 안 만들고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문들 또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깨놓고 말씀드리면 민주당은요,
소문, 거짓말에 소문을 만드는 맛집이에요. 제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가지고 차대일 소고기를 먹더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했습니까? 저 그 보면서 얼마나 분노인지 모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저 실제로 약이란 것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요. 먹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많은 미국 사람 3억 되는 인구가 그걸 많은 걸 소고기를 매일 먹고 있는데 왜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울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 선동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민주당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선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님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계속 다툼과 싸움이 있고요. 그 다툼과 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려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제가 좀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종훈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부 기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요즘 팩트체크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보수 쪽 분들이 와서 너 진보 쪽 아니냐고 욕을 한대요. 근데 본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KBS에서 좀 높은 지위에 올랐었는데 곧 해임됐답니다.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 정권에서도 그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지적을 하니까 일찍 내려오게 된 거예요. 양 진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쓴소리 하는 건 못 견뎌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단은요 정치인들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이쪽도 거짓되고 저쪽도 거짓됩니다. 왜 그 거짓 때문에 마음을 뺏깁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께 마음을 드려야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욕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실감하고 계세요. 지금 현 정권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를 망쳐놨어요. 경제는요. 그 후폭풍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몇 년 뒤에 나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했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요. 김일성 대통령 때 IMF가 왔어요. 김일성 대통령 때 IMF가 온 이후에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IMF 이후에 20년 동안 IMF 후유증을 앓을 것이다. 한국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잘 수습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 경제에 대해서요. 지금 원래는 일반적으로 복지 정책이나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극진적인 정책들을 경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이 나라 경제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만 알면 아세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이 주식 투자 좀 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하더니 지난번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도 대통령 된 사람 바보야. 왜? 그러니까 다음에 망할 건데.
임기 내내 고생할 텐데 왜? 그러니까 문재인이 똥을 하도 많이 싸가지고 문재인 똥 치우다가 시간 다 보낼 건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 그 당대 대통령 때는요, 경제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가의 이익이 와요.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요, 경제는 망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는 인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요. 이것은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또 전임 쪽 뭐 욕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요, 코스피가 금년 연초에 약 한 2,600 정도 지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400이에요. 대략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은 어떨까요? S&P 500 지수가 이건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지수예요. 연초에 5,200이었는데 지금은 6,000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딱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가령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100만 원 들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들고 있어요. 연초에 똑같은 금액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연말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돈은 9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120만 원이 됐어요. 115만 정확하게 115만 정도 됐어요. 두 사람 차이가 얼마입니까? 25만 원 차이가 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증권이 가만히 이 부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율이 차이가 나세요. 이건 제가 증시에 투자한 분들 이야기인데 반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우리 집 연초에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IMF 이래로 최대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1,450원입니다. 무려 10% 이상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한쪽은 9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주식 투자했다면요.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예를 든 건데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자기의 돈이 오히려 1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다가 얼마 빠집니까? 10만 원 빠졌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투자한 분은 15만 원이 올랐어요. 25% 차이 나 있죠. 근데 돈이 또 바뀌었죠. 돈이 10%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과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얼마 차이 납니까? 35만 원 차이 납니다. 이 35% 그 정도가요. 한국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어렵다는 뜻이고요.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현재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단 더 좀 비근한 예를 드릴게요. 삼성은 연초에 한 7만 4천 원 했어요. 지금은 5만 2천 원 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인 TSMC는요. 연초에 100달러 했어요. 지금은요. 197달러입니다.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TSMC는 2배 올랐어요. 삼성은 얼마 내줬습니까? 무려 30% 빠졌습니다. 그럼 내가 TSMC에 투자한 사람과 삼성에 투자한 사람은 얼마 손해가 나겠습니까? 삼성 투자한 사람은요. 100만 원 투자했어. 얼마 남았습니까? 70만 원 남았습니다. TSMC 투자한 사람은요. 100만 원 투자했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 연초에 투자를 했다가요. 지금 연말 됐을 때 한 사람은 7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200만 원 갖게 됐어요. 3배 차이가 난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기업들의 지금 비근한 예들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여러분 생활과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2019년에 삼성이 판단을 오판했어요.
오판을 해서 현재 TSMC가 따라가고 있는 첨단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AI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걸 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현재 SK도 뒤졌습니다. 기술력이. 기술력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된 거예요. 지금 다시요,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금 그 칩을 만드는 회사는 국가 명운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합니까? 삼성이 이때까지 벌었던 이익 다 어디다 바치고 있습니까? 미국에 갖다 바쳤습니다. 미국이 지금 저 공장 짓고 있잖아요. TSMC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벌었던 돈 다 어디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 미국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돈을 벌었던 작은 국가의 돈들을 미국으로 다시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벌었던, 이때까지 벌었던 수많은 돈들이요, 미국이 사실은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현대자동차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우리 국민에게 혜택이 안 오고 있어요. 이것이 좀 현재 우리가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 좋은 국가냐? 아닙니다. 미국은요,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지키려고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만 망합니다. 어느 나라를 믿을 만한 그건 못 돼요. 다행히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AI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기업의 3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 기업은 증시가 하락됐고요. 1개의 기업만 증시가 올랐어요. 증권이. 그럼 무엇입니까?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뜻입니다. 이 원인이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금리를 한국도 똑같이 원래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한국에 들어와 있던 돈이 미국으로 안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그 자금이 역류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원래는 이자율이 더 높아야 돼요, 미국보다. 그런데 한국의 이자율이 미국보다 1.5%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히 돈은 미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집값 때문에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요, 집 사신 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고 이자를 내셔야 되는 분들 때문에 또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대로 한국에서 지금 한국 한은에서 금리를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돈이 유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이렇게 안 올리고 내리면 반드시 1년 후에 오히려 한국이 돈값이 떨어져서 유출해 준 거 금리 내린 거 아무 소용도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아요, 한은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을 때 서민들이 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고통은 감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통 당할 땐 고통 당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돈을 10만 원 잃으셨어요. 100만 원 치면. 가령 지금 미국 사람이 한국에 집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사러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00달러를 갖고 왔는데 110달러의 효과를 내요. 미국 돈이 가치가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어디 뭘 살려고 하잖아요. 돈을 더 내놔야 돼요. 훨씬 더 이렇게 되면 물가도 잡기 오히려 어렵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런 거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탓을 좀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한국당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경제 문제 논하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뭘 어떠고 아니요. 역대 한국 대통령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 꽉 찼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대통령 한 명도 있었습니까? 장로를 세우면 뭐합니까? 그 장로가 예수 잘 믿지도 않는데. 무늬만 장로인데. 언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그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찌그니 말하니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한국사적인 팩트체크가 안 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런 소문을 든 적이 있습니다. 불상을 뭐 10만 개인가를 만드는가 10만 개 정도만 지어줘 불상을 갖다가 지어야 대통령 될 수 있다라는 말 점을 받은 적이 있대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근데 제가 오늘 10원짜리를 봤더니 10원짜리 밑에 불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본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노태우 전 대통령도 불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 돌아가실 때 소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은혜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리 속단하고 말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구원받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대통령이 주관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치시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왕정 시대도 아니고요. 하나님 직접 우리나라가 전부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누구 보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거 보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죠. 왜 자꾸 남 탓합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많이 못 전하겠네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제가 지금 딴 거 찾아 마태복음 찾았네. 하도 소리 질러놨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정치인 돌아보지 말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 저쪽 다 거짓됩니다. 이제 이 나라 정치인 때문에 망하니 흥하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11절까지죠?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자, 왜 이 메시지를 전했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면서, 호산나는요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에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지금 밭에 있는 나뭇가지들 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어떤 나라요? 오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구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무엇합니까? 거기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파는 장사꾼들 다 몰아냅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금전, 돈에 완전히 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때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의 삶에 풍요가 오기를 원해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도다.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하여요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려고 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다시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튿날에 다시 일찍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무화과 나무를 봐요. 무화과 나무에 뭘 하러 갑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세요. 오늘 주제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도 아니라고 적혔겠습니까? 아니라고 적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상한 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열리지도 않는데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러 가셨대. 예수님 살짝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한 행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우리 이거 이해 갑니까? 자, 아무리 읽어도, 어릴 때부터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 안 해줘. 심지어 넛셀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한테 이 내용을 딱 담고 있습니다. 거봐, 예수 거짓했잖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는 무화과 나무를 몰라서 그래요. 오해를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번역만 제대로 됐다면 이런 오해를 안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신 것은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2번 내지 5번 열립니다. 한국은 한 번만 열리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다 많이 열려요. 자주 열려요. 그런데 처음 맺히는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랗게 먹기 힘든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요. 이것을 파괴라고 합니다. 파괴는
나그네와 행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따 먹어야 그 다음에 진짜 무화과나무 열매인 테에나가 잘 열려요. 그래서 테에나는요,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이 있습니다.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은 남의 물건을 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테에나가 열리지 않을 때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요, 완전히 오해되게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뜻은 뭐다?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파게를 먹으러 가셨다. 파게는 아무나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먹는 게 허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파게를 먹으러 가셨는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는 파게도 열리지 않았더라 뜻이에요. 입만 무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로서는 왜 무화과나무를 말라주게 해요? 놀랍게도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요, 파괴가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괜히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한국 땅은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국에 경고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된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만 원합니까? 자기 가족만 위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분들이 많습니까? 입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이에요. 말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은요,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볼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요, 첫째 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둘째 날은 이른 새벽에 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실 때 뭐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성전 정화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예수님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타락돼서요? 아닙니다. 성전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하나님은 안주기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분이 묻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지배당하고 있던 사실에 너무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이 애국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분노하면서 로마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가장 분노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돈을 거둔 세리들이에요. 세리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요, 무엇입니까? 일제 관료들이야. 돈을 거두는 세리된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에 누가 있었을까요? 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무식한 어부들이 꽉 차 있었어요. 시골 것들이. 그 나오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좋은 게 나겠냐. 시골 놈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촌놈들이. 그 당시에도요,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때보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글 공부 못한 것 같으면 막 무시했습니다. 글을 알아?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요, 놀랍게도요, 셀로딘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열심당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열심당원이에요. 독립투사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독립투사도 있고요, 매국노가 같이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부부들끼리 결혼하려고 그러다가요, 지금 파혼한 분들 많대요. 한 분은 국민의힘 지지하고 한 분은 민주당 지지하고 둘이 싸우다가 그냥 헤어졌대요. 많이 나오더라고. 심지어 이혼한 분도 있어요. 정치 때문에. 왜 자꾸 가스탕 당합니까? 정치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요, 근데 이 유다하고 마태가요, 싸웠다는 글이 없어요. 어떻게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당이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는 누구예요? 독립투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매국노야. 둘이가 같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둘을 다 받아들였어요, 제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들을 뭐라고 정치인분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잘났다, 네가 먼저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이 둘이 예수께 왔을 때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둘 다요, 자기는 비록 열심당원이지만, 자기는 비록 세리였지만, 그 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공통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분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분을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다 살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 중에 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안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들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장점, 좋은 점을 보셨어요. 이 사람의 착한 면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선한 마음을 본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오해가 있고 수도 없는 자기 편견들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편견 덩어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보세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시고 믿어주세요. 그 믿어주실 때요, 나도 모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꾸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너무너무 또라이 같았던 놈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었어요. 저희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제가 외갓집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남의 집에 집살이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위축되는지요. 극단적으로 제가 내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몇 년 동안 때리냐면 5, 6, 1, 2 한 4, 5년 때렸네. 아버지의 분노 때문에요. 그걸 동생한테 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효도하란 말이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반항하던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올 때마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믿어지는 그 날부터 늘 부정적이고 늘 반항적이고 늘 원망하던 내가 감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더니 점점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금방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가 나를 바꾸게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의 끝은요 자기를 파멸시킬 뿐이에요. 결국 이웃을 파멸시키고 자기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정치는 자기들 알아서 노력하십시오.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서로 주님 앞에 사랑하며 낮아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여서 정치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단점 왜 안 보입니까? 둘 다 모순 투성인데 예수 볼 때만이,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해답을 찾고 그들의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과거 보지 않습니다. 마태도 과거 보지 않았고요. 종이었던 자도 과거 보지 않았고요. 과거는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분노하세요.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들이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봐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보고 그들이 말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 말랐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를 가리키려고 일부러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왜 말라 죽은 거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까요? 뒤에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말 뜻이 뭔지 몰라요. 이 산들어 들려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대요. 던져집니까? 안 던지잖아요. 근데 예수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은요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은 이스라엘이 장차 멸망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작은 산과 큰 산을 낮추고 작은 골짜기와 큰 골짜기를 메우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너희가 이루라. 무엇입니까? 이 산은 마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나리라. 복음이 전파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도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게 내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미리 가르쳐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사명이 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입니까? 마귀 물러나라 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될 것이다요. 그 이야기인데 위에 거 싹 빼고 밑에 거만 전해요. 기도만 하면 다 젖어준대. 그럼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내 소망을 들어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소망을 들어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마귀 복음이에요. 주 예수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될 때예요. 전제 조건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사탄이 물러갈 것이다. 한 가지만 딱 구절만 빼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건 말씀 왜곡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해 드립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 마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국가와 민족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지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먼저 내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주님이 구해 주세요. 이제 신명기 9장 보겠습니다. 아까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한 사건은요, 신명기 9장 말씀에 대한 하나의 비례적인 말씀이에요. 신명기 9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했던 이 송아지를 갈아가 시내가에 뿌려버렸던 사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그 비둘기 팔고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으셨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또다시 금송아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물질이 잡힌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은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염려가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을 뜯어주는 신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은 인간은요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아론 왜 안 죽였지?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요 아론 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를 아론은 우상 섬기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아론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금송아지를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이 소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히브리 단위 시작할 때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근데 소 머리 뿔 형상이에요. 그게 A로 변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글자예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고 우리는 적혀 있습니다. 번역이.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아비로 야코브라 적혀 있어요. 직역을 하면 야곱의 황소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자를 황소의 라는 단어로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황소를 만든 게 뭐예요? 우리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나를 다른 형상, 동물의 형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믿은 것이다, 하늘 안 믿은 것이다. 믿었지만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을 만듦으로써요 하나님의 기능을 축소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됐다? 기능이 축소가 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다만 우리의 원하는 것을 더 주는 부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축소시키고 형상화해서요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다? 다른 신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딴 아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야, 지금 아론도 우리 백성들도 착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백성 모르고 우상 숭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 나라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상으로 하나님 만들지 맙시다. 어떤 분은 원하는 상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두 진영이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싸우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원하는 상들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만든 상들이에요. 다 허상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론을 용서하셨듯이요. 우리 그럴 때 이 나라 회복됩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호세아 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금신상들 다 제하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빨리 달리겠습니다. 호세아 9장 8장에는 여로보암이 금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반복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호세아 9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11절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에 하나님 만나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도를 만난 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 곧 파괴를
만난 것 같이 여겼다 말씀하세요. 아까 지금 파괴 얘기 나왔죠? 파괴를 만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파괴가 있다 없다? 없다. 마가복음 이야기가 그 뜻이에요. 너에게 파괴가 사라졌구나요. 그리고 왜 파괴가 사라졌답니까?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지금 누굽니까? 여로보암 이야기예요.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신상을 만들고요. 거기에 절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믿으려고 한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 원하는 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죄다. 내가 에브라임을 놔두겠다. 에브라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신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신을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공산당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세요. 가스타임 당하지 마십시오. 다시 16절 10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들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요 서로 다투고 싸우면요 이 나라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한국에 일어났는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럴 때 이 나라를 살리세요. 우리 때문에 살립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누굴 바라보신다?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은 보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이제 아까 마가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까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님 정화하셨죠? 근데 이 성전이 왜 무너뜨려집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요. 그들이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웠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요 만족의 신이에요. 무엇입니까? 성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이 쾌락을 위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다들 어디 잡혀 있습니까? 돈에 잡혀 있고요 자기 만족에 잡혀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요 쾌락에 사는 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지금 비유를 들 때 바로 그 전날 이야기예요.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 얘기하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예언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 유언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 아까 호세아 9장 봤더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엇입니까?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무너진 이야기하셨죠. 이스라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은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 겨울과 같습니다. 추수할 때예요. 아니, 다 말라 죽을 때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지금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재건됐습니다. 자, 국가만 재건됐을까요? 마지막으로 아가서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요, 지금요 정치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예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되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은 자 되시고 성긴 자 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까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에서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르세요.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무엇입니까? 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이 지나고 나면 비가 그쳐요. 이때 추수를 합니다. 마지막 밀추수가 끝이 나요. 보리추수가 끝이 나고 밀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왜요? 나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파괴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제 푸른 열매가 이해가 됐네요. 이 푸른 열매가 무엇이다? 파괴가 열렸다요. 바로 아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근데 파괴가 파괴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파괴가 다시 열렸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나와 만났을 때 그때 파괴가 열렸듯이 지금 또 파괴가 열렸다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회복할 것이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곧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너와 나의 사이에 사랑이 싹 트었구나. 우리 예수님과 지금 사랑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셔야 된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딴 데 마음 뺏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바깥에서 싸우고 난리 났는데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 또 잡니다. 그 우리 때예요. 아무리 밖에 시끄러워도요, 우린 예수님께 사랑에 빠집시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 우리가 평화를 누립시다. 그러면 이 땅 회복하게 하세요. 그게 이 땅이 회복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가서요 막 외치는 게 예수님 이 땅 회복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외칠수록 이 땅은 어지러워집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 예수님 만나러 갈 준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깨우고 계세요.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서요, 그리고 그날에 기뻐 주를 찬양합시다. 호산나 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지금 구원하소서.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구원하시려고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죽이도 오신다, 살리도 오신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초림 때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고요, 재림 때도 구원하는 분으로 오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눈으로 보면 다 잘못됐습니다. 이쪽이 저쪽을 보면 다 잘못됐고요, 저쪽이 이쪽을 보면 다 잘못됐어요. 그거 보지 말고요, 예수 바라봅시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정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보다 보면 자꾸 화만 더 나더라. 보지 마시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파괴가 열렸고 또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그들에게서 향기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님 만나는 그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 마지막 온 세상이 혼란하지만 우리 마음에 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